역대기는 남유다의 왕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통독 일정을 보면 우리는 다윗을 이어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까지 왔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각 왕과 관련된 엄선된 에피소드를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각 왕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두 가지 모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어떤 인생과 신앙을 흑백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유다의 열왕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다면적인 신앙과 인생의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정말 악했던 아합 왕을 보게 되고요. 가장 부유한 나라를 이뤘지만 배교로 끝을 마무리했던 솔로몬 왕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찬란한 이름을 가진 다윗 왕 또한도 그 인생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성경을 읽는 독자의 위치에서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그렇게 배교로 끝나고 우상숭배로 끝난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성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앉아서 같이, 때로는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를 바꾸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왕은 아사 왕입니다. 분량으로 본다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대기서로 본다라면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을 다윗 왕과 솔로몬에게 많은 분량 할애하니까요. 그 외의 왕의 내용을 본다면 분량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은 흑백으로 좀 확실하게 나뉩니다. 14장과 15장은 아사 왕의 35년 동안의 밝은 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16장은 그의 말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게 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장과 15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사 왕은 아버지 때 세웠던 그 제단과 산당들을 없앱니다. 우상들을 없앰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렸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구스 곧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올라오게 되는 그 국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남유다는 5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에게 맞섭니다. 수적으로 보면 100만 명 대 58만 명, 열세이죠. 그리고 무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무기 면에서도 열세였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전세의 분수령을 역대기 저자는 그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1절이 바로 그 분수령인데요, 그 분수령은 아사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스 사람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기도가 분수령인 것이죠. 마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할 때 분수령이 어디냐면 전쟁터가 분수령이 아닙니다.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전투력이 분수령이 됐다고 말하지 않고, 산에서 모세의 손이 들렸느냐 내렸느냐가 전쟁의 분수령이 됐다고 말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사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사의 그 고백일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늘 분수령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이 아침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분수령인지 믿습니다. 계속 한번 보시게요. 이후 15장으로 이어가니까요, 아사의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가증한 것을 없애고요,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쳐요.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왕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5장 12절을 보니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6절이에요. 근데 아사 왕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머니 마아가가, 태우인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든 거예요. 집안에 큰 대적이 있는 거예요. 태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실에서는 큰 어른입니다.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사 왕은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아사 왕은 태우의 자리에서 그 어머니를 내려앉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그 일에 잘라냅니다. 어머니를 잘라내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리고 우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성경은 아사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평가죠.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아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문제를 두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5년 동안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그 중간에 그 구스와의 전쟁 이후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가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백성들이 유다와 계속 왕래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래를 끊어버리고자 막고자 라마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낀 아사 왕은 아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리고 공백으로 남게 되는 이제 라마, 건축 중이었던 라마를 올라가서 그 건축할 재료들을 다 가지고 내려오는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게바와 미스바를 도리어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세속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아사는 굉장한 지략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얻을 것을 다 얻어낸 것입니다. 동양에서 이것을 이재이라고 부르고요, 성동격서라고 부르는 아주 지략을 보여주는, 뛰어난 지략을 보여주는, 정치력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침 그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에서 그것을 치를 때 안개가 짙게 깔린 것을 이용해서 밤중에, 그리고 그 안개를 이용해서 볏짚단을 잔뜩 싣고 가서 그 화살 수만 개를 얻어내잖아요. 도리어 굉장한 이익을 얻어내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아마도 세상 사람 모두가 이 일을 높이 평가할 거예요. 아사가 탁월한 왕이다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 아사 왕 진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견자를 통해서 이 일을 평가합니다. 7절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3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했던 아사는 노하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이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 일은 왕들이 함부로 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학정이 시작됩니다. 12절 이하는 하나님이 아사에게 또한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한번 줍니다. 그 기회는 뭐냐면 아사가 통치한 지 39년에 발에 중환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발에 중환병이 걸렸으니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또 기록해요. 그는 끝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결국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죽는 비운의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이죠. 아사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지난주에 보았던 갈라디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의롭게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삶.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보혈을 값없이 여기는 삶, 성령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 것이냐 라는 걸 개탄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또한도 누구를 의지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할 것인가, 율법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아사는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편안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꾀로 얻을 작은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탐대실이라고 부릅니다. 소탐대실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탐대실의 삶.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실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일과 관련된 문제, 사람과 관련된 관계의 문제들, 많은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죠. 누구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심이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의 백성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걸 좋아해요. 우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꾀를 내기 쉽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이란 게 뭡니까? 똑똑한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기민한 꾀를 냅니다. 그렇죠? 기민하게 대처하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낼 방법까지 생각해내요. 마치 아사가 이걸 이용해서 도리어 이렇게 하면 그 공백을 틈타나서 라마에 가서 그 재료를 가져와서 도리어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성을 만들어버리자. 얼마나 기가 막힌 깹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여요. 또 우리가 돈이 많았으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인생의 위기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많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뭔가를 구하고 있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혜로운 자가 기도하기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 혹 부한 나머지 주님 의지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그건 복이 아니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십시오. 누구든 교회가 안정적이길 원합니다. 다들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가 안정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안정적인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안정적일까요? 교회 재정이 충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과 매뉴얼이 잘 갖춰지는 것. 시스템이란 말은 직분자들이 잘 많이 세워져서 안정적일 수 있고요. 사람에 의한 시스템, 그리고 어떤 조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잘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갈등 없이 교회가 잘 움직이고, 그리고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안정적인 교회가 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매뉴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필요 없이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고요. 이 매뉴얼과 이 시스템만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움직이게 돼. 그냥 사람만 바뀌면 돼. 그냥 이 시스템과 이 구조 안에서 우리 교회는 굴러가게 돼 있어. 속칭 어쩌면 대형 교회, 그리고 어떤 그 조직이 잘 돼 있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는 그걸 안정적인 교회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요. 만약에 그 교회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의 건물과 숫자와 모든 조직을 의지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1000명 모이는데 한 10명 기도한대요. 1000명이나 있는 교회가 새벽에 20명 그 정도 기도한대요. 물론 모이는 숫자로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 신앙, 제 목사 기준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밖에서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제 신앙 수준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삶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 정해진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일상의 기도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교회는 저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쩌면 교회는 그렇게 시스템과 안정적인 재정과 구조를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벗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리어 한국교회는 예전보다 훨씬 대형 교회가 많지만 이 세상에 더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 세상의 지탄과 공격으로부터 더욱더 무방비로 당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을 벗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처럼 가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는 신박한 꾀를 조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꾀를 조심하십시오. 그 인생 방식과 그 가치관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면 기도할 시간을 우선순위로 가질 것이고, 의지할 대상이 자신이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부분이 그만큼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인생 전반을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한 부분의 문제를 다른 것을 가져와 해결하는 것을 시작할 때 다른 부분들에서 보호하심을 거둠으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몸에 병이 들어요. 발에 병이 생겨요. 근데 사실 이것은 경고예요. 돌이키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 근심이 많아지는 건 경고예요. 너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나한테 돌아오고 나에게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라는 주님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 때에는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또한 우리는 아사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의 빨간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아사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사처럼 안 됩니까? 때론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렸을 때 그때 그 말 안 들어버리면 진짜 빨간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를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바울이 공개적으로 너 행동은 복음을 떠난 행동이야 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주 어쩌면 값싸게 여기는 행동이야 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회개했을까 안 그랬을까? 그 자리에서 바울하고 대판하고 갈라졌을까 안 그랬을까 했을 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가 회개했다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그 베드로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자신이 틀리니까 자신을 교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에 내 안에 이 문제를 주님 의지하지 않았던 걸 고치고 주님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참 좋죠. 저도 이 시간이 저를 세워요. 이 시간에 말씀 준비하는 거, 통독하면 그거 가는 게 목사도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 늘 새롭게 해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사실 꼭 기하고 어쩌면 진짜 바캉스는 여기가 아니겠어요. 휴식이 우리를 늘 회복시켜준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영혼의 바캉스는 우리를 진짜 새롭게 해주는 것은 주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넘치길 바라고 이 한 주에도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